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입니다. 왠지 모를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고, 또 성탄절은 또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또 구원의 이유와 조건이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온 인류의 또 바람이었고, 그리고 또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맘때쯤 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여 전부터 뭐 성극을 한다, 노래를 한다, 춤을 춘다, 참 이런 그 장기자랑의 그런 준비들을 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성탄절 때마다 여러 이제 순서들을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성극을 또 이렇게 매번 하게 되죠. 그러면 성극은 당연히 성탄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뭐 등장인물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인형으로 그냥 대신하고, 또 요셉이나 또 마리아, 그리고 또 목자들, 동방박사, 이런 이제 인물들이 주요 등장인물이 되면서 성극을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성극의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이제 있는 것처럼, 오늘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과 복음 가는 자리에 있었던 헤롯 왕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이 헤롯 왕이 과연 같은 왕의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과연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왕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다시금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헤롯 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하면 좋겠는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가 되겠죠. BC 73년에 태어나서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년경에 사망을 했으니까 한 5, 6세 정도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헤롯이 왕으로 재위했던 BC 40년경에서부터 BC 4년경까지 약 35년 기간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에서의 후손 이둠의 출신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헤롯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왕을 칭하는 그 이름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헤롯이 왕을 칭하는 그 성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또 사도 야고보, 요한 이런 인물 이렇게 당시에도 헤롯은 있었는데, 같은 인물은 아니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이름의 왕들이 이제
그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이 헤롯 왕은 그의 신분과 출생 배경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언급되는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그런 그 좋은 호감을 갖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갈등과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 성전이 처음 이렇게 성막에서 이제 고정된 그런 건물로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 여러 번 아시죠? 그러나 그 성전은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명하게 될 때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운 그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이제 헤롯 시대에 또 성전이 다시 또 건축되는, 그래서 이런 성전의 흐름과 역사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친로마 성향,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용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로마 황제의 권력에 반하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은 대단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권력 지향형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권력에 반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가차없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부인 마리암네를 비롯해서 몇몇 친족 및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친족들과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심성과 그리고 헤롯 왕의 기본적인 그 통치 권력 스타일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학자들이 권력 지향형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재위 기간 말기에 탄생을 했는데, 예수님 탄생 시기는 BC 5년 후반에서 BC 4년 초반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BC에 해당되는 BC 4년, 5년 그 사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0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BC 3년이 이렇게 합쳐지면 33년에 공생애를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생명을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헤롯은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정치 지도자로서 유대 왕이 이렇게 됐는데, 헤롯이 왕으로 있던 그때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시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시대적으로
이 아주 권력지향형의 인물인 헤롯이 왕으로 있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데, 권력에 대단한 집착을 지니고 있던 헤롯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이제 그 사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서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같은 권력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세계 이 여러 나라들도 보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가진 어떤 그런 힘과 그런 어떤 경제력을 이렇게 갖는 나라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여러 가지 어떤 관세나 그런 또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국과의 그런 관계들도 어떤 면에서는 G2를 허락하지 않는 미국의 그런 강한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헤롯도 역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유대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시대는, 이때는 헤롯 왕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거의 뭐 죽을 때가 이렇게 다 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욕을 이렇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에 어떤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말한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으며 유대인들이 대망에 오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지금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헤롯 왕은 구약 시대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있던 그 헤롯 왕에게 어느 날 동방박사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실제적으로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와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메시아 소식은 그에게 얼마나 큰 초조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뭐 권력에 대한 맛을 잘 모르지만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참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과 함께 근심하고 동요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헤롯 왕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고 그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헤롯과 다른 관점에서 기다리고 좋아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헤롯과 함께 근심하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황에서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 흔히 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사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전에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요 시기가 400년 동안 비어 있는데 요 400년 요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 대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바로 이제 400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과 함께 이렇게 근심하고 동요한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황에서 더구나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헤롯 왕과는 달리 메시아 왕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소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헤롯과 더불어 동요하고 심히 걱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백성들은 헤롯과 함께 동요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 당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해서 그의 잔인성을 부추겨서 그의 그 포악한 정치가 백성들에게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헤롯 왕은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왕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기다린 어떤 일이지만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자칫 이 헤롯 왕이 이 일로 인해서 더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될까봐 백성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려대로 실제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조리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 또 한 번 있었죠? 우리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포악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통령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죽여야 되는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시대에 바로 왕이나 헤롯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헤롯 왕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래서 실제 죽는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서 언급하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방인인 이두메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고 율법과 예언에 대하여 정통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지식으로는 메시아 탄생지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율법과 예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소집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가 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적어도 구약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미가 선지자는 지명까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이 나라 안에서도 이 헤롯 왕은 왕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율법적 메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알아내서 살해하겠다는 결심으로 탄생 장소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뜻이 뭐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이 세 가지의 권위와 세 가지의 어떤 역할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 사실은 헤롯 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을 통해서 헤롯은 박사들이 말한 그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이렇듯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알았으나 오히려 그를 적대함으로써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헤롯 왕에 비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 왕이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 왕의 자리를 한 33년 정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던 그 말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친로마 성향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로마 황제의 미움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차라리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폭정으로 다스리고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대단히 자신의 어떤 권력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골욕지향형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왕은 말년에 병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당뇨병과 비슷한 그런 질병으로 죽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75, 6세 되는 그 나이에 헤롯 왕은 이렇게 죽긴 했지만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헤롯 왕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예.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과 더불어 사무엘하 5장 2절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출처가 되는 미가서 5장 2절과 본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기록했지만 구약 맛소라 사본과 실시민역에는 모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자체가 틀리지는 않죠. 예, 그래서 옛 지명과 새로운 어떤 지명으로 이제 그 저자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변형시켰을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를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함과 동시에 예수가 왕족 지파인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의 표현은 미가 당시 예루살렘이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를 이루는 데 필요한 1000명의 인구도 되지 않았던 작은 촌락이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마을.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에 그런 그 지명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왜 적어도 뭐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 도시 이름은 웬만한 이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느 골짜기에 몇백 명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을 만약에 여러분이 듣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도대체 경기도요 전라도요 하면서 전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작은 행정구역에 있어서 최소 단위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을 알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역시 헤롯 왕도 유다의 베들레헴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본절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은 성읍인데 작지 않다는 건 뭐겠어요? 예, 그 작은 성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그렇게 나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듯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기억할 만큼, 그리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만으로도 유대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만 작은 마을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도시에 우리가 살아도 큰 도시에 훌륭한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노벨상을 받은 어떤 작가가 어디 출신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시를 주목하고 그 마을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남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도시는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이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인물이 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유대 베들레헴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절을 미가 5장 2절과 더불어 살펴볼 때, 본절은 비록 베들레헴이 유대 족속 중에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규모 면에서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헤롯 왕의 어떤 그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헤롯 왕, 어찌 보면 같은 왕의 어떤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았는데,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왕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런데 그 많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바로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지향형. 그래서 자기 아내와 친족과 두 아들까지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만약에 이런 지도자가 우리가 통치를 받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원하지 지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헤롯 왕과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어떠한 왕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두 인물, 예수님과 헤롯 왕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들이 똑같은 어떤 왕의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달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십시오, 이런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왕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권력의 원천과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권력은 로마 제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 전략, 외교,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개인적인 권력 유지와 통치권 강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는 이 땅에 물리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통치, 이 권력의 원천과 그 목적이 바로 헤롯 왕과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치 방식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헤롯 대왕은 폭력과 두려움에 기반을 둔 통치였습니다. 반대파 숙청과 가족 살해, 심지어 베들레헴 유아 학살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한 건축과 도시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한 인물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겸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변화와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발을 씻기는 섬김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왕의 이름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헤롯 왕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너무나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의 본질은 어떠합니까? 헤롯 대왕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왕국,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외형적 화려함과 강압적 통치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의 왕국은 분열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왕국으로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곳으로 모든 민족과 시대에 걸쳐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강제적 복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믿음과 헌신에 기초하는 것이죠. 또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헤롯 왕은 백성들과의 관계는 두려움과 통제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치세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외부 세력의 꼭두각시로 보며 경멸했습니다. 여기서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폐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안함들이 늘 있었죠.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억압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기억됩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헤롯 왕과는 너무나 다른 왕의 자격과 조건과 그리고 권력 지향과 백성들과의 여러 어떤 관계들에 있어서 헤롯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롯 왕은 물리적 권력과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세속적인 왕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또 받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왕의 통치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세상 왕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 왕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인물이 한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현실적인 그 삶에 있어서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헤롯의 왕국은 죽음과 함께 끝났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오늘까지도 살아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당시 헤롯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헤롯 왕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억압하고 폭정으로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평화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려지는 수많은 그런 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왕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런 왕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